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데 주일학교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시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 대부분 보면은요, 우리 교회 학생 아니면 기도를 안 하고 나하고 관계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 교회 성도나 저 교회 성도나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 입장에서만 우리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 뭐 개인의 어떤 학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을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함께 항상 기도하시고, 저는 이런 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주일 한 번밖에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모이는 모임은 날마다 모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교회라는 어떤 이 로컬 속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파라에서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나가다가 교회 한번 들린 사람은요, 절대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힘들어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들었던 복음은요, 로컬 교회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그냥 무조건 로컬 교회 안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평일날은 우리가 주일날 한 번인데 평일날은 6일이잖아요. 6일 동안은 다 세상에 흑암 문화에 다 젖어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권 개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우리 요셉이 나오죠. 요셉을 통해 본 10가지 비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에는 에서가 또 야곱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한 거예요. 둘째를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 부모가 DNA를 우리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봐야지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죠. 오늘 창세기 45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이 형들을 만났죠. 형들을 만나서 형들 만난 이후에 곡식도 주고 다 얘기한 다음에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에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작은 나라, 약한 나라에서 어떻게 강대국의 총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었다가 오늘 이렇게 자기를 밝히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죠. 그래서 볼 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무슨 말이냐면 형들 만났는데 속에서 막 북받치는 거예요. 예, 자기를 팔아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났는데요. 한참 있다가 예, 그래서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죠? 종들 다 가라 나가라 빨리 나가 이렇게 했겠죠. 그런 다음에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내가 지금 요셉이다. 이렇게 알렸어요.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죠? 형들하고 이제 자기만 있었잖아요. 그 공간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죠?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지금? 음? 그한 15년 정도 됐겠죠. 예. 그게 만나가지고 이제 형들을 이제 만났는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바깥에까지 다 들렸다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가. 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 믿어지겠습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들이 미워했던 요셉이라는 걸. 자,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모를 것 같으니까 아예 그 사실들을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 않냐. 나를 노예로. 자, 5절에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요? 복수하겠죠. 나를 그렇게 어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노예로 팔아? 형들이 이제 나는 총리가 되고 너희들은 이 지금 쌀 사러 왔잖냐, 이거 곡식 사러 왔잖냐. 가만히 그 정도의 권세면은요 모든 인장 반지까지 빼줬어요. 예, 임금에 우리나라 말하면 뭡니까? 예? 왕이 찍는 도장 거북이 된 거 그거 뭐요? 예? 이 옥새까지 넘겨줬는데 요셉한테. 옛날에는 옥새도 도둑 맞을까봐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냐? 임금이 아예 갖고 다녔어. 그래서 인장반지라는 게 인장이 도장 아닙니까? 사람이 지니고 있는 도장이 인장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아예 그냥 반지를 껴갖고 다녔어요. 왜? 빼갈까봐. 갖고 도망가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뺐다니까. 반지를 빼가지고요. 누굴 줬어요? 요셉한테 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이게 치유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용서, 치유받았다는 증거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용서예요.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치유받았다는 증거는요 감사예요. 이 두 가지가 치유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치유받았죠. 자,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너네들이 2년 동안 지금 비가 왔는데 흉년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쌀 사라고 저기 곡식 사러 왔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러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보세요. 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보존하고 이 언약을 이을 그 후손들을 남기기 위해서 렘넌트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언약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은 나를 이 노예로 팔았지만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보통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나의 과거, 나의 상처, 이 모든 것은요. 이게 상처가 아니에요.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지금까지 이곳에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게 발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랬죠?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게 뭡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죠.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그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시대에는요 주라고 합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그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주를 모시듯이 누굴 모셔요? 요셉을 모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서밋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다 한 건 누구냐? 그게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높아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통치자가 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통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봐야 될 게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켜요. 사람한테 안 맡깁니다.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 다른 사람보다 옷을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사랑해줘. 왜? 엄마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엄마가 다 있는데 요셉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서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부인한테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문제는 형들이나 엄마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왕따 된 겁니다. 그래서 혼자 된 것 같잖아요. 이게 독립이요.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독립시켜놓고 뭘 주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꿈을 통해서. 애가 뭐 글씨를 읽을 수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앞으로 이렇게 쓸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줬는데 두 가지 꿈을 줬죠. 첫 번째 무슨 꿈 줬습니까? 곡식단이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한테 절하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곡식을 통해서 형들이 절하러 왔어야 안 왔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한테 무릎 꿇겠느냐? 너희가 왕이 되겠냐? 그래서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미워진 겁니다. 그래서요 혼자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어디 가나 왕따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왕따고요 직장 가서도 왕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세상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면 막 싫어합니다. 근데 그때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혼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없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갔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100%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형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형들은 지금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뭐 내 동생은 왜 저 좋은 애 피고 우리는 막 그렇지도 않았냐. 니네들은 엄마 있잖아. 나이도 많이 먹었잖아. 그렇잖아요.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 다 있는데 얘는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가 없는 애를 좀 이렇게 살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서요 어떻게든지 저 애한테 뭐 양들이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원래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양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그대로 돼간 거.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야곱이요 인본주의 엄청 썼거든요. 고생 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리도 부러지고 판도뼈도 부러졌잖아요. 자,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게 훈련의 시작이에요. 훈련의 시작은 언약 붙잡았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뭐가 되기래?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따라갑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주지 않는 꿈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미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잡을 언약.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한 언약, 평생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 볼 것만 아니고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에는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을 보니까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어디 갔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고통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 큰형이 말입니다. 그래도 생명은 해하지 말자. 그래서 유다가 말입니다. 그래 생명 살려주자. 우리가 피를 보면 되지 않잖냐? 그래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한 두 사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얼마큼 건져줬느냐, 영적으로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얼마큼 그들에게 힘을 줬느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주면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봐야 되냐면 이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현실은 노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는 그 렘넌트들의 특징이더라고 보니까. 렘넌트들의 특징은 하나님 직접 훈련시켜요.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모세도 그렇죠.
한 명이라도 말입니다. 부모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있는 사람 없어요. 사무엘 보십시오. 어렸을 때 엄마 저 때니까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그 불황자들 많은 저기 성전에 갖다 놔버리잖아요. 그죠? 네, 다윗 보십시오.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기름 부어 갖고 말입니다. 이 왕대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왕궁으로 돌아오더니 막 창 집어 던지고 군대 풀어서 쫓아다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는데 저도 하나님께 그랬어요. 내가 평범하게 그냥 살고 싶었는데 왜 주의 종을 해가지고 고생을 시키냐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고 평범하게 그냥 집사 안수 받고 나중에 장로 안수 받으면 그냥 살면 되지. 뭐 나를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불러갖고. 모세도 말입니다. 말을 잘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냥 입이 뻣뻣한데.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은 죽어야 돼. 여러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이에요. 세상적으로 훈련시키고 사람적으로 훈련시키고. 예?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세상에 맡기지도 않고 사람한테 맡기지도 하나님 직접 여러분 훈련시키는 그 시간표가 영적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만 보면 돼요. 세 번째는 역발상이에요. 역발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반대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반대 입장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나는 이래? 왜 우리는 이래? 그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입장으로 보시는 하나님 입장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쪽을 보지 말고 하나님 쪽을 봐라.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뭐가 납니까? 자 이제 이 신건 이제 39장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 직접 훈련시키시면서 그냥 관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누가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이 장관 집에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장관이 이 노예인데 노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봤겠어요? 항상 기도했겠죠. 네,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저놈은 지금 히브리 놈인데 저거 잡아왔더니 말이야 뭐 신한테 빈다고 하는데 이거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게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잘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이제 처음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씩 맞아 돌아가는 그런 이제 뭐가 오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 접점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깨달아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옆에 생각해요. 이사야 55장 9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9절. 그 다음에 나오죠. 39장 3절 다음에. 네. 자, 55장 이사야 55장 9절 한번 찾아볼래요? 네, 안 찾아놨나요? 네. 자, 55장 9절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알겠어요? 10절은 무슨 10절? 그래서 그냥 듣고요. 그래서 노예이면서 종이지만요 뭐 했냐? 최선을 다했죠. 노예이면서 종이지만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사야에도 보면 그러죠.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적셔서 초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쭉 나옵니다. 이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얼토당토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른 거, 우리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들어가면 그냥 되어져요. 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되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도 되어져야 돼요.
응답도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39장 창세기 39장 3절에 보디발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봤다. 볼 수 있는 그 축복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땐 제일 꼬봉일 거 아니에요. 노예 꼬봉, 그죠? 그러면은 노예 꼬봉, 노예도 그 한두 명이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가정 총무까지 올라갈 때까지는요 시기 질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이 왜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게 됐냐? 다른 사람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다 안 오르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너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요 이 세상 것도, 이 세상의 시스템도 여러분을 돕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너지라는 거는 내가 하나를 했는데 두 개, 세 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게 만들으셔. 그래서요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도 도와서 살리시길 바랍니다.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되고 가정 총무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요 그 보디발이 노력하는 그 밭에까지도 축복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직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직분을 주시면 여러분이 잘 감당하실 때에 그 직분에 맞는 축복을 하나님이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다하지 마시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그래서 살리는 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봅시다. 5절 39장 5절. 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세요. 지금 가정총무로 딱 삼아놓으니까 보디발 밭에도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 가서, 내가 직장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게 다 복받게 돼 있어요. 살리는 겁니다. 이게 시너지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성수대교 이렇게 딱 무너졌을 때,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거든요. 92년도, 93년도. 그래서 제가요 한강 철교 넘어가다가 어떤 생각하냐면, 야, 이거 내가 여기 맨날 넘어다니는데 이거 한강 철교 오래됐는데 이거 부서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들더라고. 이게 콱 무너지면, 이거 바다로 한강으로 빠지면 이거 나 수영도 잘 못하는데 이거 옷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빠져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러다 어떤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될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무너진다. 그런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는 살아나는 역사, 죽었던 영혼도 살리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할 때 아기가 중국 갔다 오면 그 공산당들 있잖아요. 거기에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TCK 아닙니까? TCK가 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랩런트 하면서 TCK, CCK, NCK 얘기하잖아요. TCK 뭐라고 했습니까?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애들, 서드, 컬처, 키즈. 걔네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걔네들이 힘듭니다.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중국 사람인데, 이거 중국 사람이 뭐 우리나라 문화 압니까? 모르죠. 맨날 중국에서 완전히 공산당에 거기 찌들려 왔는데. 그러니까 애들은요 상당히 이게 혼란이 와요. 머릿속에. 여기 우리나라 살아도 혼란이 온다니까, 집에 가면은. 차라리 걔네들은요 학교가 더 좋아요. 집에서 엄마하고 잘 케어가 되고 엄마가 복음을 알고 그러면 그래 좀 덜한데, 그렇지 못하면요 문화가 막 이게 혼재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만 한다고 너네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 한다고 한국 사람 아닙니다. 문화가 달라가지고. 중국 사람이 말입니다. 조선족이 우리나라 오면은 한국말을 해도요 그거 말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요 문화가 소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화가 다르다니까요. 문화가 다르다는 건 생각과 뿌리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걔네들 봐야 돼요. 그런데 걔네들은 상당히 혼란한 겁니다. 제가 우리 토요일 날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장 선생님 있잖아요. 왕기포 교장 선생님. 그분이 은혜 받을 때는요, 막 반짝반짝 빛나요. 얼굴이. 근데 막 이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 때는 얼굴이 새카매진다니까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여름에 말입니다. 막 새카맣게 막 그냥 햇빛에 타면 얼굴 새카맣잖아요. 그렇듯이 어느 날 그렇게 온다니까. 근데 다음 주는 또 얼굴이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성령 충만하면 빛이 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시커매져요. 흑암에 덮인 거라요. 여러분 얼굴 딱 거울을 보시고 나는 성령 충만하냐?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됐냐?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진짜예요. 내 마음속에 중심에 이 속에서요 기쁨이 있으면은요 그럼 얼굴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계속 복음 주고 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살려. 잘 되고 있는데 위기가 온다니까. 잘 될 때 여러분 위기 와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갈 때 그래서 지금 종으로 가갖고 말입니다. 자기 주인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가정 충무까지 삼았잖아요. 먹는 것만 빼고선 다 이게 뭐 가지 경제권까지 다 맡겼잖아요. 종한테. 그죠? 가정 충무까지 삼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유혹을 하네. 부인이 유혹해갖고 나하고 하룻밤만 자자.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 여자가 말입니다. 종들 다 내보내고 집에 아무도 없게 만들고 야시시한 옷 입고 말입니다. 딱 기다렸지. 그 요셉 불렀어. 갔더니 이게 막 그냥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요셉이요. 거기서 안 넘어갔죠. 할렐루야. 마귀가 유혹한다니. 유혹해. 여러 가지로 돈으로 유혹해. 세상 명예로 유혹해. 사람으로 무슨 성공한다고 그 명예로 유혹하고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딱 언약 붙잡아야 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주인 앞에서 절대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못 붙잡고 늘어지니까. 옛날에는요 여러분 특히 애굽엔요 돋보로 된 거 하나 그냥 볼락 하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하나 입고 다니는데 고쟁이 하나. 그러더니 그거 딱 붙잡고 늘어지니까 또 옷이 술 딱 벗겨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린 거. 자기 남편 왔는데 말이야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저놈이.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냥 반항하니까 옷 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옷 붙잡고 있잖냐. 까꾸로 지금. 이야 그 완전히 저기하고 똑같이 사기꾼. 그죠?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고디바리. 자기 집에 있는 옥이 있어.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말은 뭡니까? 사령관 정도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뭐가 있어요? 감옥이 있었어. 거기 누가만 오냐? 이게 그 정치범들만 오는데 그 왕에 있는 그 사람들만 오는 사람이에요. 왕 곁에 있는 사람들 나쁜 짓 하면 거기다 가두는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을 가뒀단 말이죠. 거기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죄명이 뭐예요? 강간 미수범. 강간 미수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고로 이게 안 좋은 명예가 안 좋은 범죄가 그 범죄예요. 그죠? 강간 미수범.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꿈을 꿔가지고 말입니다.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답 주잖아요. 보세요. 위기 왔을 때요. 감옥 속에 위기 왔어요. 근데요. 해답과 응답이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았다면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쏘고 감옥에 억울하게 했는데요. 감옥에서도 하나님 뭘 줬어요? 형통함을 주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1절에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셨어요. 이 신구원? 21절 같이 한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넘겨요. 22절 없어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붙잡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간수장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간수장이 꿈을 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속에 두 가지 배웠어요. 감옥 들어가서 두 가지 배운 게, 첫째는 경제를 배웠어요. 경제. 왜? 그 사람들이 경제 맡은 사람들. 두 번째는 정치를 배웠어요. 네, 이거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갔죠. 나간 다음에 2년을 기다렸을 때요. 2년 기다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보세요. 위기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이제 무경쟁, 우리가요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는 경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1장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여러분, 이게 바로가요 꿈을 꿨어요. 꿈을. 이게 2년이 지났는데 이게 감옥 속에 있는 그 요셉이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 어느 날 2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15장 보지 말고 8절 한번 찾아볼래요? 8절. 예, 이 신권 거기 보면은 8절 한번, 예, 거기 말고 옆에서 한번 쳐서 찾아주세요. 예, 41장 8절. 자, 이게 뭐냐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게 왕이죠. 바로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요.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 뭐 그냥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점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학자들도 모르고, 이 세상에 점술가도 모르고, 똑똑한 사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왕한테.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몇 절 보냐면 15절 보십시오. 15절.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요셉이 이제 불려갔죠.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죠. 예. 야, 너는 잘한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요건 읽어봐야 돼.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가 이제 꿈을 꿨는데 해석 못한 거를 요셉이 해석하면 요셉이 해줬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요.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과 그 사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안 전하는 겁니까? 이 시간표에 복음 전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게 무슨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멋있다, 이것만 복음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니라 이것을, 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표, 그 짧은 시간에 전해지는 복음이에요. 아멘. 그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그 집사님이 애들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성경 이렇게 가르쳐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잘못하면 왜 그리스도 말 안 하냐? 막 그거 뭐 사건만 얘기하면 뭐냐? 그 인물만 얘기하면 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요, 무슨 그리스도 해야지 복음입니까? 여러분, 내용이 복음이어야 돼. 아셨죠? 내용이 복음이어야지. 내용은 복음이 아니면서 뭐 그냥 삶이나 내용이나 모든 거 지 맘대로 막 살면서 맨 말만 그리스도. 저는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다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복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그냥 무슨 그냥 말만 뭐 하면 됩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해요. 저는 무슨 어디 그리스도 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 얘기 안 하냐? 언제 그리스도 얘기했습니까? 지가 말만 얘기했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요. 우리가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잘못한 건 회개해야 되고요. 맞습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말했다고, 말만 번지르르 했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정말 복음적인 삶이 되냔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원래 잘해요. 원래 하나님이 저한테 이게 달란트가 꿈입니다. 제가 하나님 달란트를 꿈을 줬어요. 제가 은사를 꿈을 받았습니다. 꿈 해몽을 제가 잘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바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네가 잘하는구나. 그래 이럴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모든 중심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 되니까요. 16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될 때 뭐합니까? 해석을 하면서 말하는 거. 그때부터는 이제 무경쟁이요. 이거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현인들 점술가도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쟁할 자가 없어요. 이 세상이 경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밖에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하고 여러분밖에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7번째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러면 하나님이요 재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죠. 그게 창세기 41장 한번 봅시다. 41장 오늘 28절부터 쭉 봅시다. 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보세요.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며,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미래를. 자, 이제 바로에게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을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로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자, 보세요. 여기서 얘기할 때요, 지금 누굴 자기는 빼요. 자기는 빼고요. 자,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해라. 그러죠? 지혜 있는 사람 하나 만들어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 보세요. 자기 쏙 빼잖아요. 자기는 없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증인이고 간증일 때는 내가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증인일 때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게 올바른 간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을 때는 10번 100번 들어도요 사람들이요 뭐라 안 합니다. 근데요 간증이, 내가 말이야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해서 기도했더니 말이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러니 어떻게, 2번만 들으면 사람 진료해요. 그래 너는 그렇게 잘한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따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38절까지, 자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좋게 여기고, 그 다음에 38절은 같이 읽어봐야 돼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바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니까 바로가요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정도 되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형통함이요. 그래서 재창조입니다. 그래서요 재창조는요 미리 보는 거예요. CVDIP 갖고 있으면 돼요. CVDIP 미리 보고 미리 찾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CVDIP죠. 그래서 14년을 대비하라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 택해갖고 하잖아요.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바로를 통해서요 뭘 만들어요? 영적 서밋을 만들어버려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영적 서밋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찾았던 그 사람이다 하면서요, 이 사람 네가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한 거예요. 그래서요 40절
영적 썸이 됐는데요. 노예에서 보세요. 노예에서 애국과 전 세계를 잡주는 자가 됐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가장 낮은 노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예, 영적 썸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 썸이 되면 기능 썸이, 문화 썸이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문화 썸이 되느냐? 자, 보십시오. 9번에 보면 아무도 없이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걸 보고 노바디라고 그래요. 노바디. 아무도 없는 곳에부터 시작됐대요. 무슨 인프라도 없어요. 내 백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나도. 나의 어떤 배경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요, 그게 노바디예요. 그럼 모든 것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는데, 오늘 39절 44절까지 봅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39절에 44절. 자,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보세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보이셨지 않냐? 자, 그러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야, 너가 진짜 명철 있고 지혜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렇죠? 바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 아까 얘기했죠. 인장 반지, 예, 손에 껴 있는 반지, 예. 자, 이거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직접 껴줬어 왕이.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이게 지금 그 왕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가 뭡니까? 버금이 뭐요? 예? 버금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금 간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거에 저거 버금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왕이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똑같은 차가 몇 대 지나죠? 3대 정도 가죠? 거기 어디 탔는지 모르잖아요. 그 똑같은 차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통령 어디 탔는지 모르고 저격할 때 어딘지 모르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이 수레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런 수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레에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 앞에서 다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여러분, 왕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물러거라, 엎드려라 이러잖아요. 엎드리라. 여러분, 지금 왕과 신하들이 엎드렸죠. 그죠? 왕은 안 엎드려도 신하들이 엎드렸죠. 그죠? 그러면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뭡니까? 절한다 그랬죠? 그 전에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려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4절. 그 다음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렇죠? 네 허락 없이는 이제 수족을 놀릴 자가 없고, 내가 너에게 인장반지까지 다 줬지 않냐. 애굽을 다 통째 뿌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란 말이에요. 네가 높다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같으면 그래, 이제부터 좋다. 나를 한 누구부터 쳐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예? 우리 이 집사님이 이 정도 됐어. 억울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탁 왔어. 그럼 누구부터 생각나야 돼요? 복수하려면. 아니, 집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 요셉이라면 예. 예, 질문하는 거예요.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예? 못 들었어요? 네. 아니 만약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 백도 있고 막 능력도 있는데, 그러면은 있잖아요. 지금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이 나를 어렵게 했다면 형제들부터. 또 누구? 왜? 자기를 감옥에다 넣었잖아요. 억울하게 지금. 예, 막 쳐들어. 근데 저 멀리잖아 그건. 가까운 것부터 해야지. 애굽에 있는 사람. 저 같으면은요, 그 여자가부터 쳐들어가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나를 그렇게 지금 그냥 아주 그냥 강간범으로 몰고 나를 치부졌냐? 너 이리 와. 너 진짜야 아니야? 그거부터 밝혀야지. 지금 누명도 안 받아줬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자기 형들도 안 했어요.
난 그거 보면서 나는 성경에서요 요셉만큼 원수 안 갚은 사람도 없어요. 아니 다윗은 원수 갚아요. 다윗은 가갖고 원수 갚는다니까. 예? 저기도 뭐 바울도 있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한테 야 저 알렉산더 구리장세가 알렉산더 저걸 조심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때 어렵게 만들고 말입니다. 골로새움에 끌고 가서 말이야 그 패고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셉은 한 번도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네. 원수 갚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요 왜 그러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인정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자 마지막에 뭐냐면은 nothing은 nothing. 여러분 nobody는요 사람의 배경이 없어도 괜찮고요. nothing은요 내가요 어떤 환경적으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 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고 만남을 통해 요셉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은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데 참 이게 희한한 게 뭐네요. 여기요. 창세기 42장 9절 한번 봅시다. 9절. 창세기 42장 9절. 자, 요셉에게 청들이 딱 찾아왔잖아요. 이 쌀 사러 왔단 말이에요. 국기 사러 딱 왔을 때 요셉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이건 같이 읽어봐야 돼.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고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들을 처음 봤을 때야. 형들이 지금 곡식사러 올 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딱 왔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을 딱 보면서 이게 자기는 이게 자기 신분 밝히지 않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형들이 딱 왔을 때 뭘 생각했다고요? 꿈을 생각해. 그럼 항상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떠나가면 안 돼. 항상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언약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여러분 어디 가도 성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42장 6절에서 9절부터 한번 봅시다. 6절 9절. 42장 6절. 자, 요거 읽고 이제 맞춥시다. 자,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뭐 엿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지금 이제 만나고 싶으니까 자기 동생 보려고 이제 여기 형들 가둔단 말이에요. 형들 중에 한 명을. 예? 다 안 올까 봐. 한 명이 잡혀 있어야 또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꾀를 생각하고 한 사람이 이제 그냥 잡아놓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곡식 다 준다고 해놨다가 거기 어떤 한 사람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예? 그 그릇 같은 거 이런 거 집어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이리 와. 너 왜 가져갔어?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이러면서요 억지로 잡아놓잖아요. 여러분. 근데 꾼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오늘 그래서 45장 우리가 첫 번에 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45장을 한 번 더 보면 이제 더 이해가 갑니다. 자 4절 45장 4절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일었으나 아직 5년 동안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보세요. 이게 바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이후에 나중에요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애굽에서. 그랬더니 형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죽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한테 분명히 복수할 거다.
이래가지고요 막 발달달달 떨고 있을 때 형들을 붙잡고요 울면서 또 얘기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 자식까지 다 내가 다 보호할 거다. 여러분 참 저는 요셉 보면서 감동이 돼.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주는, 여러분 막 그냥 율법으로 치고요 우리가요 권력으로 막 그냥 꺾어 놓으면은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우리의 적이 돼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원수도 사랑하는 게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내가 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조금 힘 있으면은 넘어지고 복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란대요. 아멘. 영적 서밋 돼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정말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요셉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요셉만큼은 못해도 정말로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